9장까지 오는 동안에 9장의 내용은 앞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7장 8장을 연이어서 받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주시고 더불어서 율법을 주신 후에 뭐 했냐면 성막의 모양을 가르쳐 주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믿는 자만, 이스라엘 백성만 앞에 동쪽에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사람은 뭐 하느냐? 번제단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죄를 다 용서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가서 지금 자기들도 죄에 대해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손을 씻고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전체의 성막의 규모는 360평쯤 됩니다만 그 우리 이제 성소의 규모는 24평쯤 됩니다. 작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이제 신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이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머물러 제사를 집례하고 거기다가 등불을 끄지 않고 분향대의 향을 끊임없이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택함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온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장막, 이 성막이란 말이죠. 장막으로 적기 때문에 장막을 그런 거예요.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지금에 있는 것에, 지금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다. 비유는 어느 한 관점이나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빗대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비유한 거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옛날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성막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상의 지금에 대해서 분명히 비유로 말씀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고 술렁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자꾸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것 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건 또 이미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몇 장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이 7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이 구약에 이 모세가 드려진,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진 제사는 외모, 겉, 사람의 육신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할 수 있어요. 육신만을. 속마음은 누구도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을 가지고는, 예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온전하게 죄를 사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10절 갑니다. 중요한 말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제사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다. 육체 예법일 뿐이다. 또 얘기합니다. 육체 예법일 뿐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도 먹어야 돼.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교체한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출애굽 강의 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떡 한 덩어리가 보통 40-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12덩이가 있어요. 12지파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일주일 만에 나온 떡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와 떡을 음식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 없이는 못 사니까 그다음 마시는 것이요. 이건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거는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들어올 적에 씻음을 말하는 거죠. 이같이 예식은 겉모습만 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 예법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속은 건들지 못해요. 마음은 건들지 못해요. 양심은 건들지 못해요. 율법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것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육체적인 예법은 언제까지만? 개혁 때까지만. 개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란 말이에요. 개혁,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혁자는 여러분 가죽 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길 때는 항상 피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처럼,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를 흘려서 모든 걸 분명히 할 때까지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현했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맡겨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제사나 모든 것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15의 저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예,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 뭐만 배웠어요? 율법 가지고 예법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깨우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크게 위대하신 분이다. 너희는 그래서 좋은 구원을 받았고 좋은 소망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은 좋은 일에 동참한 자가 된 거다. 이렇게 좋다는 얘기 자꾸 한 거예요. 이건 다 앞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11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고 이제 12절에 이어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바로 뭐예요? 더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장래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일에, 장래에 좋은 일에 여러분 뭐예요?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전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상으로 오셨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드리는 제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이루어진다. 뭐예요? 손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생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생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짓지 않은 곳에서 온전한 장막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대상의 일이 지금까지 대상은 어디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에서 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죠. 자, 12절입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장막에, 그게 어디예요?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염소나 송아지나 뭐예요? 피로 하지 아니하여.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벌써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 목적을 알고 오셨다, 모르고 오셨다? 알고 오셨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지어진 제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 될 적에 뭐냐?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가지게 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영원한 속죄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당시에 유대인 노이들이 지켰던 그 대상이 보냈던 속죄는, 그 속죄제는 유한하다 이 말이야. 1년용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계속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드려진 이 속죄 제사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뭐다? 단번에 드린 거다. 단번에 이룬 거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어디에 올라가 계셔요?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상직은 뭐냐? 어차피 지성소에 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된 짐을 물질로 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 그것에 예수님은 다 한 번에 올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육체에 그 피를 뿌리고 육체에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이건 또 뭘까? 또 나와요. 이 암송아지의 재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왜 드렸나 하고 많이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설명도 누구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를 붉다는 말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붉은 피를 흘려서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 송아지는 지금 예수님 예표하니까요, 제물이 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잡아서 여러분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뭐 했냐면 재를 가지고 뿌렸어요. 재를 가지고, 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고, 이게말로 번제단 물에 뿔에 바르고, 그래서 백성의 죄, 본인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또 암송아지의 피를, 이것을 잡아서 여러분 태워줘서 재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뭐 했느냐? 부정한 자에게,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제했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제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뭐 했다?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뭐 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다 같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 또 거룩하지 못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들 때도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뿌려서 그것을 다 발라서 했는데, 이런 얘기죠. 어디서? 성막에서. 누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죠. 14절입니다. 하물며, 됐어요. 하물며 그렇게도 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죽을 행실, 육체적인 일이나 마음, 양심을 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도 했는데, 용서받았는데 어찌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가지고
못하겠냐 이런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누굴 통해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천사가 오서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여, 내가 잉태할 거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남자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잉태는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잉태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오심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야. 깨끗한 거룩한 영으로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흠없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까지도 육신도 죽을 행실도 다 깨끗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지닌 그 제사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냈던 제사보다 더 위대한 거며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속까지, 양심까지도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과 같은 생각, 세상 같은 죽은 행실, 이런 것들, 거짓된 행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행실, 보기 어렵지 못한 행실, 여러분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야 이유도 없고 여기 앉아서 아무런 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요. 그걸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섬긴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뭐냐? 왜 여러분 믿는 자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건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됨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수없이 옛날보다는 많은데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정결해야 남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결할 줄로 믿습니다. 신용대 목사가 건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망하게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짓고 살면 돼. 할렐루야. 나의 흠집을 잡아서 누구 나를 억압해서 뭘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살면 돼. 그럼 신용대 목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창피찬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5절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럼 옛 언약은 어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막, 구약의 성막을
옛 언약이에요. 그때 당시 치렀던 대제사장이 옛 언약이에요. 그들의 그들은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예요. 예수님도 뭘로 오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답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육체로 하셨어. 이걸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또 설명합니다. 그때 봅시다. 뭐라고 표현하나?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시작.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어떻게 죽으셨어. 그래서 첫 언약의 죄들은요, 옛날 언약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모든 제사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속량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죽으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신용대 목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오늘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다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런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도록,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거를 믿어줘야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중보자가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개종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유대인들의 개종하여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참고 견디어라. 자,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을 가지고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면 넉넉하게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또 회복하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에 동참하고 성만찬을 받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함께 하소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여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오늘 은혜 받고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